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도 이제 정했는데 베드로전서, 예레미야서, 베드로후서, 예레미야서죠. 그다음 베드로후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교회 표어로는 낙심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한 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목회 서신에도 쓴 바와 같이 베드로 전후서, 에스겔 혹은 예레미야가 이 성경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백성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혹은 에스겔서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국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통해하면서도 예레미야가 노래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아니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예레미야가 너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너무 거리가 먼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역만리 낯선 땅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친히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역만리 땅으로 끌려가는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하층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을 어떻게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성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과연 이 작은 성전이, 초라한 성전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전에 대한 환상들, 정말 그 대규모의 성전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있다.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에스겔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러면서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부초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전서. 2024년도 새해에 낙심 중에 있는 우리 꿈연린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초처럼 떠도는 불안정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케 되고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아멘 한번. 김현주 자매가 예전에는 좀 아멘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이곳이에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우리의 사회, 이곳이 우리의 터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돌보고 그리고 영어로는 till and keep라고 했어요. till이란 말이 땅을 일구다, 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에덴에 두신 이유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에덴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에덴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에덴에서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에덴에서도 엔트로피의 법칙이 작용해서 그냥 두면 무조건 다 무질서로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 그나마 사람 살 수 있는 집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에덴으로서 풍요롭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이 에덴과 같은 이곳을 더 갈고 경작해서 씨앗을 뿌려서 풍요로운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질서정연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에덴이 완벽한 곳이고 아무 일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이것이 아니고 경작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를 가꾸고 보존하되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풍토,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삶의 방식들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단어가 세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이죠?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시몬이죠, 시몬.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그런 뜻의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때부터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혈육이나 부모가 준 이름 이외에 새로운 이름,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세례나 침례를 받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새로운 사명,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어렸을 때, 아까 이제 잠깐 교사 모임 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내 삶이 더 윤택하고 여유롭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삶의 방식들을, 기존의 생각들,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목표가 부여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던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음부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장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죽음을 초월하는 곳,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탄생한 곳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선신해라. 헌신해야 되겠죠, 그렇죠? 작년까지는 여러분 별로 안 하셨으니까 올해는 교회 열심히 또 다니시면서 열심히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의 숫자를 불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힘이 없던 사람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교회에 오면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되찾고, 웃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교회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탄생한 곳이고, 따라서 우리 역시도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경작하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공동체의 일원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고 자신의 삶은 예수의 소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뜻하지 않은 고난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들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방식이 로마 제국의 삶의 방식과 결이 달랐어요. 당시에는 다신사회였죠. 그랬던 사회 속에서 돈이 필요하면 부를 주관하는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병을 치유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신전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롯이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따르는 고난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식습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런 것들보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면서 그토록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그 선들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공격을 받았던 결정적 이유는 당시의 종교가 규정했던 성과 속,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의 경계선을 예수님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부정한 사람, 어린아이, 여자, 이방인, 그런 것과 그 누구와 거리를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강요해요. 보이지 않는 폭력에. 신앙의 기준은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당시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됐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깨끗한 그릇과 부정한 그릇이 나눠져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오면 깨끗한 그릇으로 대접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가급적 초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초대하게 되면 부정한 그릇으로 그들을 대접해야 돼요. 당시에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성들 또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순진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자 어른들이 말려요. 너와 어른은 경계선이 분명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말릴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거리낌 없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의 소유이고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떠도는 사람이에요.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혹시 다들 많이 읽으셨죠? 그 책의 주인공이 산티아고예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라는 그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어떻게 해서요? 계속 꿈을 연속으로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을 찾으러 가는 꿈이었어요. 결국은 멜기세덱이라는 누군가를 또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60여 마리의 양을 팔아서 6마리는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나머지 그 금액으로 이집트 여행을 떠나다가 그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양을 팔았던 모든 돈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 가게에 가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때 크리스탈 가게 주인과 나눴던 산티아고의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주인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무슬림이라서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그 주인이 했던 말이 뭐였죠? 내가 메카를 다녀오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인데 그것을 이미 이루어버리면 내 삶에 낙이 없을까봐, 낙이 사라질까봐.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3절 맨 마지막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 소망. 영어로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소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쩔 수 없는 슬픔, 피할 수 없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웃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라고. 고난 중에서 기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슬픔 중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수수께끼예요. 이거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달라고,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함께 공유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새해가 되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대둔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애들은 계속 눈썰 매장 가자, 어디 가자 막 그러는데, 눈썰 매장 가면 지들만 재밌게 놀고 우리는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좀 추워서 못 있겠다. 뭐 퀴즈 카페를 데려가 달라. 그래서 너무 비싸다. 결국은 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곳으로 하여튼 선택을 한 곳이 대둔산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약속했죠. 대둔산에 가면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너희들이 갖고 싶은 문구점에 가서 한 가지를 사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대둔산에 갔는데 케이블카가 생각보다 너무 비쌌어요. 왕복 15,000원이었어요. 그냥 눈썰 매장 가도 될 뻔했는데, 어쨌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구름다리를 건너서 삼선 계단 올라가는데, 애들이 일단은 하율이하고 승훈이는 무섭다고 케이블카로 다시 내려갔고, 하임이는 여기 올라갔다 오면 호떡 한 개를 사주겠다는 그 말에 저하고 같이 삼선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무섭다고 그 앞에 서서 못 올라가겠다고 했던 하임이가 어쨌든 간에 계속 제가 이렇게 밀어붙였더니 어쩔 수 없이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재밌다고. 그리고는 삼선 계단에서 케이블카까지 돌아 내려왔더니 하율이와 승훈이도 하임이가 재밌었다는 그 말에 자기들도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또 저는 두 애를 데리고 또 40분을 오르내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애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노래를 주구장창 기분이 좋아서 불렀어요. 운전하는 내내 처음에는 저 노래가 언제 끝날까, 그러다가 최대한 저 노래를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문득,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소망이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소망,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때부터 폭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너도 믿어야 돼, 내가 바라는 대로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폭력인 거예요. 믿음, 소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요.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소망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성도님. 청소년들 때문에 미안한